아마 여러분들 철이 든다 하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철이 든다. 이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리를 잘 분별해서 판단하는 힘을 갖는 것, 그것을 철이 든다라고 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그렇죠. 우리 내면이 좀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좀 잘 연결해서 사람 말귀도 알아듣고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의미 하나하나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 바로 이게 철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철들기 전에는 잘 몰라요. 철들고 나면 하나하나가 내 가슴 속으로 와서 닿습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우리 그런 생각 다 한 번쯤 해봤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철이 없었을까? 그때 부모님 앞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철이 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좀 철이 들어가지고 나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부모님 이제 좀 위로해드리고 잘 섬기려고 공경하려고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없으면 알아요. 근데 있을 때는 몰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늘 드릴 수 있을 때는 예배가 귀한 줄 모르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떨어지는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여건과 환경이 되고 나니까 예배가 어떤 것인지,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 그거 알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을 자세히 보면 아마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이 말씀 중심에 쭉 흘러가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7절로 된 이 말씀 가운데 이 단어가 자그마치 한 절 한 절마다 나오고 8번씩이나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 징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원어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의미도 있지만 좀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훈련하는 것, 그리고 교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훈련하셔서 잘못된 길에서 교정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것을 징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훈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어떤 도구를 쓰시느냐?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고통,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걷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다리 하체잖아요. 하체를 건강하게 훈련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체를 훈련한 최고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 하체에 어떻게 해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시련을 주는 거예요. 연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어떡하느냐? 다리가 아주 튼튼해지고 강건해지고 여러분 근육이 뿔뚝뿔뚝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훈련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잘못된 길에서 교정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훈련,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련,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훈련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5절 말씀 한번 읽을 테니까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실 때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낙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힘드니까 낙심할 뿐 아니라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낙심하지 말아라. 절대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끔 이 태능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 그 태능 선수촌에서 그 선수들이 훈련하는 거 보면 온몸에 땀 범벅이 돼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그 훈련 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훈련 받는 거 보면 그 강도가 심하니까 뭐 숨이 턱에 턱턱 막힙니다. 때로는 힘드니까 이를 악물고 막 버팁니다. 나중에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훈련하실 때 주시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그 고통을 여러분 만났을 때 기뻐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없잖아요. 왜?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의 그릇된 길을 잘 교정해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훈련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 아십니까? 고정욱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지금 모습이 좀 그렇죠?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났을 때 참 이쁜 아들,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소아마비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자기 힘으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렸을 적에 자기 집 바로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자기 어머니에게 던지는 그 말 한마디,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저 멀리서 들리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확 꼽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할머니가 자기 엄마 보고 하는 이야기가 세대 제 애 장애인인데 나중에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해. 당장 빨리 해외 입양 기간에 보내라고, 아니면 평생 후회한다고. 이 집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하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은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공부도 할 수 없고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인생이구나. 어렸을 때부터 자포자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8살쯤 됐을 때 어느 날 엄마가 정우가 학교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엄마,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학교 가요? 내가 어떻게 공부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업고 갈 거야. 그렇게 어머님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거예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한 번도 길석하지 않고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털쳐업고 학교를 하루에 2번씩 오갔던 겁니다. 자기가 장애에 있으니까 어때요? 꿈이 뭐냐?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3이 돼서,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 이과 문과가 있어가지고 의대 가려면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과 가야 돼요. 그래 이과 갔어요. 고3이 돼서 이제 의대 가려고 원서를 쓰는데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장애인은 어떻게 해요? 의대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알고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자기 엄마가 했던 그 말이 또다시 떠오른 거예요. 쟤는 장애아라서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한다는 그 이야기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의대 가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딱 문턱에서 학교에서 장애아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고3 담임 선생님이, 청우가 의사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의대가 전부가 아니야, 너 글 쓸 수 있잖아, 너 작가되면 되잖아. 그래서 이분이 국문학과를 진학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을 다 가고 싶은 대학교가 어디예요? 스카이잖아요. 스카이대다, 서울연구대 다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한국에서 최고 좋은 대를 졸업했대요. 그 어디냐?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런 대학이 있더라고요. 들이대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장애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무조건 들이다 도전하는 거예요. 앞에 뭐가 막혀있는데도 끝까지 도전하고 들이대고 끝까지 인내하니까 열리더라는 거예요. 대학에 학부로 끝난 게 아니라 석사도 하고 박사도 되고, 그래서 그가 작가가 되어서 자그마치 240권의 책을 쓰고 400만 부의 책을 이렇게 파는 인기 작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박사가 됐죠. 직업도 작가가 됐죠. 여러분, 하나 남은 게 뭐예요? 결혼하는 거. 이쁜 여자 만나면 들이댄 거예요. 그리고는 결혼하고 애를 둘 낳아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사시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처럼 멀쩡한,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렇게 장애인인데 들이대니까 되는데 멀쩡한 당신들이, 어떻게 사지가 멀쩡한 당신들이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느냐. 여러분도 나처럼 들이대라고, 도전하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면 물러가든지 열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 다 겪는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면 이거 없으면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아들에게 주는 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 기억하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다 겪어요.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겪어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오른쪽에 계신 분도, 왼쪽에 계신 분도, 앞에 계신 분도, 뒤에 계신 분도, 어르신도 어린아이도 남녀 다 겪어요. 나만 겪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이 너무 힘드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고 그냥 내가 겪는 이 시련이 가장 큰 줄 알고 나만 겪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길, 여러분, 이거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내 친아들에게는 뭘 주느냐? 이거 주신다는 거예요. 훈련과 이 훈련을 위해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고통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만나는 고난과 시련과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너무나 버거운 일들이 내 앞을 턱턱턱턱 막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시길 낙심하지 말아라. 나만 겪는 거 아니야. 여러분, 바로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는 이것입니다. 이 훈련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게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 문제들, 의미 없는 게 하나도 다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 하느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의와 평강의 열매.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여러분 아시죠?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피하고 싶은 거지만 바로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의 뜻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시련 속에, 눈물 속에, 연단 속에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조개 안에 이물질 하나 툭 들어갔는데 이게 조개 살에 얼마나 아픈지 쓰린지요. 상처 때문에 이 조개가 울고 또 울어서 세월이 흘러 그 안에 맺히는 것이 아주 값진 여러분 진주, 그것이 얻어지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이 고난 통해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세요. 참 제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제일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이 고난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낮추시는 거예요. understand, 아래 서게 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아래 선다는 것이고 아래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해서 공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죠? 눈물 어린 빵을 먹어본 사람, 그 빵 속에 담겨있는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많이 가져도 베풀고 나눕니다. 왜?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내 옛 원래의 모습이 가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니라 나하고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 어린 빵을 먹어본 사람들은 여러분 많이 가져도 목에 힘주지 않아요. 뻐기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왜? 내 원래가 가난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 가운데 아들 군대 보내보신 분들 아마 아시죠? 아들 군대 보내놓고 나면 지나가는 군인들 보면 어때요? 다 내 아들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 군대 간 군인이, 지나가다 군인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 지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이 목 마르고 배가 고픈 것은 곧 내가 목 마르고 배고픈 것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감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내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공감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들 군대 보낸 엄마의 마음은 홀로 외롭지 않아요. 왜? 지나가는 군인이 다 내 아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공감할 수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든든함이 있기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공감 잘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 공감, 그 사랑 때문에 높은 보좌 버리시고 육신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와.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몸이 아파 끙끙대고 아파하면 부모도 같이 아파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식은 육신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데 이 자식의 고통을 보면서 마음으로 아파하는 부모의 고통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하늘 보좌에서 그냥 계시지 못하시고 우리 죄로 인해 죽음 마땅한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받는 순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와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이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정말 혹독한 고난과 시련과 어둠의 터널 속에 지금 갇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 통해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볼품없는 족에 딱 여는 순간 그 속에 값진 진주가 있듯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낙심받고 고통과 연단 속에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의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는, 고난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소유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아가는 것이 점점 하나님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 주시는 이 훈련, 이거 통해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촉에 속에 값진 진주를 소유하듯이 우리 고난과 시련과 때로는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심령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